그리고 청년선교사인 리니 데이비스가 총 7분이 이 1892월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11월 3일 최종 7분이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원칙은 삼각선교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음 선교를 해서 이제 계속 목회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 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육 선교, 그다음에 당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소양의 그런 의료를 도입하여서 병원을 설립하고 치료하고 이제 치료 간호하는 의료선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송리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약 1917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19개의 교회를 확산하게 되었고, 예수병원을 설립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남 제1의 그런 병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를 진행하였고, 1년 전킨의 세 자녀가 여기 나란히 뭉쳐 있습니다. 세 자녀가 죽어가지고 옮겨가요. 전킨 애들이. 저희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지금까지 1990년도까지 전주를 방문했던 총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하면서 이곳에서 이들이 왜 도대체 이곳까지 왔는지, 먼 타국에까지 왔는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키는 세 자녀가 이제 소천했는데 그 중엔 생후 8일 만에 소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곳까지 와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도 되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정키 선교사가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열정 없이 또 복음에 대한 불덩어리 없이 사역을 했겠습니까마는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은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삼각 선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3사 선교인데 이 3사 선교는 그 서울 지역에 북장로교회가 이루었던 걸 그대로 모종을 옮긴 것처럼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남 선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난한 자, 백정, 기생,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여성, 어린이, 그 유아들까지도 소중하게 생명을 아꼈던 그런 선교 사역으로 유명하고, 정킨 나오는데 이 정킨은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말로 설교를 가장 유창하게 했던 선교사입니다.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다음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진을 치고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부흥에 갔다가 오니까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선교사인데 이런 열정적인 그 터 위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돌보던 남장로교회 선교가 오늘 호남 지역에 이 한반도 선교 분포를 보면은 이 호남 지역은 30%가 넘습니다. 근데 저 백두대가 지역은 10%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열정이 지금도 이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지금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면서 그런 불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면서 있는 이 문구는 들어보시면 나는 그를 돌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했는데 이게 지금 외전의 어떤 기독교 의관이 했던 명언인가요? 하면서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예술병원에 이제 맨 처음 시작은 아까 97년도에 도착하셨지만 약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진료소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마틴 골드가 썼던 기록에 보면은 첫날에는 6명의 환자를 보았고 첫 달에 약 100명의 환자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병원이 또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초가집에서 이제 기와집 세 채로 증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요. 뒤에 이제 마틴골드를 이어서 오셨던 분이 윌리엄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마틴골드 후임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제 그 지금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던 원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만화로 일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동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그분이 위독하시다는 그 부름을 받고 광주에서 목포로 이동을 하고 계신 가운데 저 허름한 그 옷을 입은 여자분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그걸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본인이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여인을 말에 태우고 그 근처에 있는 그 가마터 진료소까지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한테 굉장한 그 마음을 느끼셔가지고 뭐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예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여수의 애양원을 설립을 하셨다고 해요.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병원 이름을 지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누군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의 한자말인 야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서 야소병원 하던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전주 기독교 박물관 또 전주 예수병원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알렌을 통하여 왕실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여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은 이 호남선교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또 의료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콜레라가 발발한다든지 또 이질 학질이 발발한다든지 또 거리에 수많은 거린들 또 버림받은 어린이들 또 기생충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교는 바로 이 약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선교의 문이 열려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장로교를 통해서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약자들과 동행하게 하셨고 또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백정도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영양 부족을 막기 위해서 콩 개발을 앞섰던 지역, 그리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 다음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행이라고. 아, 오행. 여기요. 아, 오행은 어묵더라고. 저희가 이제 우리 강주 전라도 사람들이 강주 정신 그러지 않습니까? 강주 정신의 모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정신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정신이 그 3.1운동의 모태가 됐고, 그 3.1운동이 결국
그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4.19 혁명,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다 아는 6월 항쟁,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쭉 이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와서 강주 사람들한테 강주 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지금 우리 양림동산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희생 정신이었던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강주 남구 양림동산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생각 같아서 제가 식당 한번 모시고 쓰면 했는데 다음에 오시면 네. 구청장님 모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선교사 묘까지 한번 밑에까지 한번 다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는 내성이 있고 면역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이제 모모들이든지 이제 선교사촌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젖을 우유라든가 이런 걸 짜서 주면 그걸 이제 그대로 먹으면 이게 풍토병에 이기나 이런 것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 어머니는 가까스로 살아났고 두 아이가 한 날 사이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도 신방을 가면, 신방은 이제 그 성도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면 사실 그걸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분은 차례인데 먹었는데 오늘도 신방 다녀와서 설사했다. 우리는 괜찮지만 이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가 2살 된 딸, 4살 된 아들이 뭡니다. 네, 남매입니다. 남매인데 하루 차이로 아이들이. 하루 차이로. 예. 이분은 마지막에 주머니 동전을 털어내놓고 더 드릴 게 없어서 시신을 해부용으로 마지막에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여성 교육을 시작한 지 오늘이 10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100년 되는 날. 디딤돌을 다 기억해내고 찾아야 되는데. 그 오래된 건물과 옛날 윌체어 카페. 참고로 여기는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부정장 기시되면 되니까 우리 학교는 모든 교수. 특별히 저희 학교는 초등고 고등학생들이 탐방 코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저희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육받은 거의 모든 학생들은 저희 학교를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전국에서 매일 이렇게 오셔서 저희 묘지에 오셔서 선교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본받고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그 답사 투어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 우리 목회자들 초심을 잃어버린데 뭘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정말 생명을 내어 걸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켰는데 오늘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신앙과 애국을 잘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 작업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애국심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갑니다.